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우리 17장 8절에서 우리 16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지체분들과 함께 평화와 축복의 인사 좀 나누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좀 축복할까요?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우리 강현실 권사님, 여묵모 집사님 100세가 넘으셨어요. 우리 집사님 100세가 넘으셔서 우리 강 권사님은 90세 넘으셨고요. 저희 교회 가장 큰 어르신이신데 그동안 몸이 편치 않으셔서 집에서만 예배하시다가 이렇게 큰 맘 먹고 이렇게 외출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염 집사님과 우리 강 권사님에게 좀 축복의 박수 함께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100세인데 염 집사님 아주 강건하십니다. 제가 서울 신방 갈 때마다 얼마나 강건하신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묵상설교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이 17장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한 주간의 말씀 묵상 본문이 16장에서 18장까지의 19장까지의 본문이었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이 반복되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체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굉장히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점점 악해져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어떻게 갈수록 악해지는가?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도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남쪽 유다에서는요 어떠한 말씀이 반복됩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갔냐 안 따라갔냐가 의로운 왕이냐 악한 왕이냐의 기준이 됐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 그 못된 왕이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아주 길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이 한 주간 이 본문을 한번 통독으로도 한 몇 번 들어보고 그날 본문을 짧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좀 많이 묵상을 좀 했어요. 주기도문이 이제 끝나면서.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요 사실은 헛된 것들을 숭배하는
길입니다. 이 열왕기상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16장 안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헛된 것들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그래서 좀 여러 성경 번역본을 봤는데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요, 헛된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불가한 것들인데 그것을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집착하고 너무 집요하게 헛된 것,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청지기로서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을요 하나님처럼 집중함으로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북이스라엘은 헛된 것들을 따라갔다. 더욱이 그 본문에는 이것이 우상숭배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요 헛된 것들을 집착하고 따라가는 길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와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엘리야가 싸우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거대한 세송 한복판에서 450명이라는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맞짱을 뜨는데 굴하지 않아요. 굉장히 담대하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을 쓰는 엘리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PPT로 좀 적지를 못했는데 18장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21절인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엘리야가 도전장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칠 것입니까? 바알에게도 다리를 걸치고 야훼 하나님에게도 다리를 걸치고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더 이익이 될 것인가? 계산하면서 주판을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 다 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앙이 있죠. 그 신앙이 뭐냐면 바알 신앙입니다. 야훼 여호와 신앙은요 둘 중에 한 신을 하나님으로 택해라 라고 엘리야가 도전장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수 있어. 두 쪽 다 취해. 그래서 실리가 되는 것들만 취하면 돼 라고 가르쳤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의 결과가 헛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알 신앙의 끝은요 기근과 가뭄과 폭력과 전쟁과 살인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두 진영으로 갈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한 진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진영이 있고요. 한 진영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굉장히 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으므로 팔레스타인 땅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지금 잘못하고 있다 말하는 진영이 있어요. 두 진영이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거창하고 멋있는 명분을 얘기할지라도 그 끝은요 사망입니다. 폭력입니다. 전쟁입니다. 죄가 잉태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냈고 죄가 장성하도록 가만히 두면 그거는 우리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 전체 안에 고통을 당하는 과부들이 많아졌다. 이걸 북이스라엘 열왕기상은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걸고 있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실수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게 더 이상 불편해지지 않아요. 아, 이게 그냥 인생 사는 법이지. 이게 지혜로운 거지. 이게 인생의 경륜이자라고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건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1절의 말씀, 1절이 없네요. 한번 성경을 좀 펼쳐볼까요?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어떤 사람인지 알죠?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고 역대기 상하에도 나오고 신약에 가면 우리 세례 요한을 누구를 대신해서 온 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신약의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성경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신구약 전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가 등장하면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나는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알처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터져나와요. 마지막은 이것이죠. 비와 이슬은 우로는 바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왜 바알을 섬겼냐면요, 농경사회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업은 농경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비와 이슬이 내려야 농사가 성공하거든요. 근데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그 고대 근동 가나안 땅에서 비와 이슬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 야훼 신앙을 가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바알도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성전 이외에 산당들을 지어놓고 바알 숭배와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겸하여 두 마음을 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비와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바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직장 한복판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당과 저쪽 제 사무실에서 책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게 제 일상이기 때문에 이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잘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분보다 저는 형격히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비와 이슬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비와 이슬을 주기도 하고 거두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비와 이슬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려서 이렇게 농작물이 자라잖아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스타일과 세상의 어떠한 힘 있는 것들로 비와 이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공급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가정으로도 가시고 일터로도 가시고 이웃들과의 관계로도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열왕기상을 이렇게 읽다가 18장에 가면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요.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내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버리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얼마나 못된 왕이냐면요, 이세벨, 시돈 땅의 바알을 숭배하는 엣바알의 딸 공주를
왕비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수입합니다. 왜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야의 예언 때문에 가뭄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신하 오바댜를 데리고 수로를 찾아다녀요. 북이스라엘 곳곳. 어디 물줄기 없나, 샘물이 없나, 신하들을 데리고 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내가 키우는 군사 말들을 먹일 풀과 물 때문에 수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든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이 왕 안에는 그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알 신앙의 실체입니다. 바알 신앙에 길들여져 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져요. 어떻게 내 것을 더 지킬까의 혈안이 돼서 그것 때문에 물을 찾아다니는 아주 망가진, 아주 불쌍한, 아주 빈곤한 왕을 1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요.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 얼마 안 했지만 목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누구 때문에 괴롭다, 뭐 때문에 괴롭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괴로우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 때문에 괴로우세요?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돼서 괴로우세요?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나를 괴롭혀서 괴로우세요? 내가 생각한 만큼 뭔가 잘 안 풀려서 괴로우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닌 것이죠. 근데 아합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 극단의 괴로움과 가뭄이 나게 찾아왔다는 것을 아합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롭게 되었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한다거나 고난을 당한다거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고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했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줬어요. 우리를 괴롭게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 한량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냐, 이 고백을 아합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를 인생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보다가 말은 안 하지만 막 이렇게 혼자 막 과부하 걸릴 때 제가 저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저의 기준과 저의 고집과 저의 완고함이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우리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것은 두 마음을 품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어쩌면 저는 하나님의 어떠한 스피커 같아요. 괴롭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인과응보, 너 죄졌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할 거야. 막 뒤에 가면 사르밧 과부가 아들 죽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엘리야한테 그러잖아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죠. 어쩌면 괴로움이라는 방식, 어쩌면 막힘이라는 방식, 어쩌면 답답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외치시는, 너 그 길로부터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견인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번 보시고 3절을 좀 읽어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큰 가뭄이 북이스라엘에 올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가뭄이 시작됐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엘리야가 역사의 최전방과 싸움의 최전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 떠나라 그래요. 너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서 요단강 땅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지류, 작은 그리 시냇물, 개천입니다. 작은 개천입니다. 거기에 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까?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과 숨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너무 수동적으로 보이고 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말씀이 뭐냐면 떠나라, 그리고 숨어 있어라 라였어요. 어쩌면 수동적으로 매우 약해 보이고 어쩌면 무력해지는 자리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 앞에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바알과 싸우는 하나님의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 가정을 변화시킨다, 교회를 10개 교회를 개척한다, 이런 거창한 슬로건과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작고 볼품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말씀 한 구절 앞에 우리가 떠나는 것이고 숨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거대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린 바알 숭배에 대해서 야훼 신앙이 작은 시냇물처럼 흘러가서 거대한 바위를 깨트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역사의 시작이라고 북이스라엘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큰 거, 너무 거창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매일 오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떠나고 숨고 순종하는 이 엘리야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말씀 주기도 마지막 말씀 전하다가 적용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자 제가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한번 매일매일 저녁마다 패밀리 타임으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일들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 제가 말했으니까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아이들과 모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4번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 모였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3번 모이고 저는 온 가족을 제가 주도하는 건 한 번이었어요. 이제 애들하고 이제 함께 모여서 제가 목요일날 인도를 하는데 매일 성경 본문을 같이 읽고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애들을 오라 해서 이렇게 앉는데 사랑이랑 온유가 하기 싫은 거죠. 안 하던 걸 하니까. 얼마나 애들 시켰어요. 사랑이가 테이블에 왔는데 눈에 잠잘 때 쓰는 안대를 쓰고 식탁에 앉은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안대를 탁 쓰고 이렇게 앉았어요. 온유는 자꾸만 막 말을 하고 몸을 비틀고 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임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오늘 가장 기뻤던 것, 가장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을 먼저 쉐어링합니다. 나누는 패밀리 타임을 먼저. 그래서 물었어요. 아빠부터 할게. 아빠가 오늘 가장 좋았던 거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좋아. 아빠 가장 스트레스가 되었던 건 뭐가 있어? 그랬어요. 사랑이한테 질문했어요. 너 가장 좋은 게 뭐니? 없어. 둘째, 그럼 가장 오늘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뭐니? 이거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스트레스가 돼. 사랑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야, 아내한테 당신이 좋았던 건 뭐야? 그날 장모님한테 갔다 왔어요. 엄마 보고 온 거. 아내가 가장 좋았대요. 가장 싫은 게 뭐야? 제가 교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딸 얘기를 듣는데 가장 싫었던 게 뭐야? 이거래요.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이 모임이 나는 너무 싫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거창한 교회 개척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세부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살아내는 작은 누룩과 같은 일들에 제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 생명의 본질을 비껴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그건 20대 때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요, 주님 제가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직장이고 뭐고 전 다 필요 없습니다. 취업 준비 전혀 안 했어요. 무조건 졸업하면 나는 선교사 나가리라 그랬는데 정작 연애했더니 연애도 잘 못해, 결혼했더니 가정도 잘 못 돌봐. 무슨 세계 선교고 무슨 하나님 나라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시작은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초라해 보이고 나에게 별로 재미없어 보이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떠나고 숨는 것이 거대한 바알 숭배로 전락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창한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내가 거창하고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말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허락한 만큼의 경계선의 기업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이 행복한 엘리야의 길에 우리가 연습하고 습관이 되고 이것을 살아가는 복된 정말 한 주가 되기를요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영혼 돌아와요. 여러분, 많은 영혼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하세요. 저는요 경각심을 느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제가 앉으라 그러면 안 씁니다. 지금은. 왜냐면 아빠가 무서우니까. 아직 7살, 8살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중학교가 돼서요 가정 예배 드리자 앉아 그런데 애들이 앉겠습니까? 아유, 각방에 들어가겠죠. 그때는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제 믿음의 길을 평가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빨간불 앞에서 요즘 제가 많은 묵상과 기도와 회개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떠나고 머무는 연습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럼 그거를 작은 아이들이 보고 따라오고 내가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는 그 마음들에 결렬된 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7장 4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왕상 17장 4절을 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나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제 바알과 전쟁을 벌이셨거든요. 이게 야훼와 바알 전쟁 스토리 안에 이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야훼 전쟁이 시작됐어요. 헤렘, 진멸, 바알을 내가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온 세상이 가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내가 비와 이슬을 주는 하나님인 걸 너로 하여금 경험케 할게 그러면서 허락한 물줄기가 뭐냐면 요단강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살짝 흘러나오는 지류 그리시네가에 도착하게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샘물을 조금 떠서 먹고 조금 떠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이슬과 비를 공급하라세요. 그런데 먹을 거를 뭘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까마귀를 통해서 주세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별로 좋은 새는 아니죠. 까마귀 보면 침 뱉잖아요. 이렇게 우리 어릴 때 까마귀 보면 야 빨리 침 뱉어 침 뱉어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요. 다른 동네는 안 뱉으세요? 아, 우리 동네만 까치는 뭐 좋은 새고 까마귀 보면 침 뱉었어요. 저희 동네는 어릴 때. 그리고 얘네들은 죽은 사체를 뜯어먹는 새입니다. 얘네들이 고기를 가져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고기 가져오다 지들이 먹죠. 이걸 누구한테 고기를 나눠주겠어요? 왜냐면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는 동물인데. 그런데 그 까마귀가 아침에는 떡을 물어다 주고 저녁에는 고기를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지류 시냇가와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작은 지류를 통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꼭 바알 숭배하지 않아도 나는 온 땅을 창조하신 주이고 나는 바알과 아사레가 주는 이 열매들을 나는 작은 물줄기와 사람들이 재수없다라고 말하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너희한테 공급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젠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준 말씀이 뭐냐면 너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은 바알 숭배가 시작된 곳이거든요. 엣바알, 시돈의 왕의 이름을 딴 바알 종교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시돈 땅에서도 작은 마을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가 까마귀처럼 너에게 물과 빵을 공급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힘 있는 자들이 도와줍니다. 그나마 여유 있고 부유한 자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저도 교회 개척할 때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헌금하고 저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막 얘기 막 하시거든요. 목사님 건물 하나 알아보러 오세요. 그래서 제가요 믿음이 좋아서 진짜 건물 알아보고 왔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건물 알아봤는데요 분양가가 한 4억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전화가 없어요. 몇 번 그런 일을 제가 당했어요. 저는 이제 믿음이 좋아서 성도들 마음은 진짜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수지에서 완전 북쪽이 파주로 왔죠. 서울에 있는 회사 강당에서 개척하려고도 했다가 이사까지 왔는데 다 부유한 이사회에서 다 틀어버리면서 이제 파주에서 그냥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에서 이제 교회 개척의 문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나한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한테 뭔가 올 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너 사르밧 거기 극심한 가뭄이 들었거든요. 과부한테가 그 얼마나 가난한 과부냐면요 봤잖아요. 통에 가루랑 기름이 좀 있는데 빵 하나 만들어서 아들이랑 구워 먹고는 내 죽으리라. 그 정도로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한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가 먹고 사는 문제를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내가 공급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바알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힘이 되고 기회가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의지하잖아요. 그거에 칼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엘리야가 아니라 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바알을 숭배하니까 너가 괴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먹여줄게. 그러면 사실은 아멘하고 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의 실체요 표준이요 기본인 것을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시냇물, 볼품없는 까마귀, 가장 힘없는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함으로 헛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해요.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절간에 가서 절하는 거 우상 숭배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제사랑 뭐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그것에 집착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소망하는 삶을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한번 좀 열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요. 제가 좀 말씀을 써놨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노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무력한 작은 시냇물, 까마귀,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공개해 주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혹은 있다가 없어질, 물론 그거 너무 중요하죠.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여정 속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믿음인데, 그것을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야훼 신앙인데 그런 삶이 가능할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사르밧 과부와 까마귀와 작은 쥐류를 만나면서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이 있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론 우리의 계획이 좌절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때론 내 고집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함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고 소망을 두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틈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영생의 씨앗이 심기고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요, 너무 이렇게 막 너무 괴로움을 당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제가 4장 17절을 읽었는데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 전에요,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전체를 읽어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내가 우겨쌈을 당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당했다, 거꾸리 뛰임을 당했다. 그런데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내 안에 어떠한 소망이 막 꿈틀거린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르밧 과부거든요. 십자가는요 까마귀입니다. 십자가는요 낮은 지류예요. 사람들이 별로 생명과 먹을 것이 나올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너무나 힘없고 볼품없고 지혜로워 보이지 않고 생명이 없어 보이는 저주받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여정을 통과하면서 그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구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이요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출산되는 그 일들,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참 신비함으로 우리네 인생과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사르밧 과부,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 삶,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믿음 있는 신자들에게 허락한 영광이고 상급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17장 12절인데요 17장 2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열왕기상 17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흉년 가운데요 가뭄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졌고 극심한 가뭄과 흉년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르밧 과부 안에 시작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정말로 힘있고 권위가 있는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사르밧 여인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의 삶에 때로는 내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가지 않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이 혼합신앙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출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십자가에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지표, 작은 물줄기, 까마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들이 공급된다는 이 경험을 하면서 바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우리 좋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알 숭배의 근원지인 시돈 땅에서
그 피해자였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게 합니다. 이제는 이 고백이요, 북이스라엘 전체와 남유다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 고백이 흘러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그것이 사르밧 과부처럼 보이고 까마귀처럼 보이고 낮은 지류처럼 말씀대로 사니까 그걸 만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하세요. 힘 있는 바알주의자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그냥 십자가 나무 하나고 까마귀 하나고 사르밧 과부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가뭄 중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 책임,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통, 인생의 통과 영혼의 통에 마르지 않도록 흘러넘치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좀 우리 한번 적용하는 기도 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부담감을 따라 우리 적용하는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었던 영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과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우리의 겉사람을 못 박고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순종하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작은 지류, 까마귀, 가난한 과부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적용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가난한 사르밧으로 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으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정체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업은 가정입니다. 거창한 멋있는 얘기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길, 세상이 볼 때는 볼품없는 까마귀의 작은 날개짓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날개짓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성령과 순종, 이 야훼 신앙의 길을 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연습하는 복된 생명의 가정들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정들이 거듭나게 하소서. 말씀이 축제가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놀이가 되는 이 생명의 축제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의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작은 믿음의 까마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과 과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작은 물줄기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바라는 그런 성공의 방식과 성공의 그림보다 야훼 신앙, 믿음의 길에 성공하는, 그리고 말씀의 부유함으로 충만한 엘리야의 가정, 엘리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말씀이, 믿음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전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모든 가정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상의 예배, 말씀의 예배들이 곳곳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